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 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여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이 신복이 아니냐? 너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를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휴가 중 2주 동안에 우리 6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강단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새벽 시간에 전하다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으니 여러분은 정말 별식을 드신 것입니다. 다양한 별식을 드셔서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하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신앙 좋은 제 친구 동료가 있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가 식사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지만 건강한 식욕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건강한 식욕을 주셔야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기력을 회복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이니 정말 식물과 함께 식욕을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자 하는 건강한 식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백을 했고 시편의 다윗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지식, 정보, 온 세상의 책을 다 합해 놓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권에 담아놓은 그 생명력, 그 은혜를 따르질 못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 받아 먹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말씀을 쭉 상고해 왔고, 이제 사순절이 끝났으니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17장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 중에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그런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왔으니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이 등장을 한 겁니다. 골리앗이 등장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그 앞에서 오합지졸처럼 보였어요. 그 거대한 장수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렇게 여겨질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 신장이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 규빗은 여러분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입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45cm.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이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니까 2m 70이 넘는 거예요. 또 다른 환산에 따르면 한 주석가는 3m 45cm라고 추정을 합니다. NBA에서 장대 같은 농구 선수들의 키가 얼마쯤 되죠? 키 큰 선수들이 7인치, 2m, 7feet죠. 2m 10cm 정도 됩니다. 사실 그 선수들이 지나가면 너무 키가 커서 위로 올려다 봐야 할 정도인데, 그 선수들이 2m 10, 2m 20 이 정도인데 골리앗이 2m 70, 3m 45.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쪼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가 완벽한 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그리고 어디 공격할 데가 없을 정도로, 취약점이 없을 정도로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사울 왕의 신복들에게 호령하면서 나와 맞상대할 한 사람을 보내라. 그와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들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들이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고 나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혼비백산, 전전긍긍, 노심초사, 망연자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러고 있었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한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등장을 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때 다윗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이 다 혼비백산, 어쩔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목동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분기가 팽천한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압도를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 이루어졌었던 한판의 싸움, 그 싸움의 결과를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이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다윗의
이 용맹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용맹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다윗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가 큰 상을 받아 들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 삶 속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가 어떤 때는 골리앗처럼 overwhelming,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골리앗처럼 나를 억누를 수가 있고, 곤궁함이 도저히 해결 못할 난제로 내 앞에 턱 나타날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불화의 문제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어둠,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파멸로 내몰고 가는,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세상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것을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마음이 쫄아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미 전쟁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일러주시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는 사자를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어떻게 그 간악한 원수 마귀 우악스러운 그 힘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가?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하죠? 의지력을, 신념을, 정신력을 굳게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는 뜻은 믿음을 생성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뜻이죠. 내 신념을, 의지력을 굳게 한다고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겠어요? 믿음을 굳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성령이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휘둘러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피하여 달아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우리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마귀는 무서워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시험하는 자, 그 무서운 마귀의 영적인 화력에 집중,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 무력화시키고 물리치었습니까? 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셨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들 간에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장래나 계속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장차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성도들,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들의 승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방어
자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공격용 무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비록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해서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차 3차 마귀와의 접전이 이루어질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바로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마귀는 무서워 우리에게서 피하여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외에 마귀를 멸할 분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우리의 사랑의 왕 되신 내 목자 예수, 나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다윗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질병이 억누르고 압도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담대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